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5월의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5월 5월은 땡땡땡이다. 5월은 땡땡땡 달이다. 여러분 한번 가로놓기 한번 해보세요. 5월은 땡땡땡 달이다. 5월은 땡땡땡 달이다. 에? 5월은 노는 달이다. 너는 맨날 놀잖아. 또 5월은 또 무슨 달입니까? 야근의 달이다. 또 좀 이상한 답변들을 한 주간 이상 어디 지금 잘못. 자,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말합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또 5월은 무슨 달이에요? 네? 어린이날이다. 5월은 5월달이다. 5월은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이다. 5월 5일 어린이날 돈 나가죠? 5월 8일 어버이날 돈 나갑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라고 해서 연인들끼리 달콤한 키스와 함께 장미 꽃다발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돈 나갈 수밖에 없네요. 5월 15일 스승의 달 또 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5월 21일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인데 이번에는 5월 21일이 성년의 날이면서 또 21일을 부부의 달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끼어 있는데 어찌됐건 그날도 돈이 나갈 수 있는 날이겠죠. 거기에다가 5월에는 뭐 어린이 운동회, 대학생들은 MT에다가 축제에다가 뭐 수학여행 참 많은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돈 들어갈 날들만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5월달 지출하시려고.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들 세상이라는 거죠. 참 못기는데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98만 원짜리 로봇 강아지, 150만 원이 넘는 기차놀이 세트, 한 대에 40만 원 가까이 하는 어린이용 자동차가 한 백화점에서 지난 일주일 새 하루 30대 이상씩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선물 사준다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돈을 많이 들인다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단순히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도 나중에 크면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이제 어른으로서 장성한 자로 언젠가 설 거라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율례와 법도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 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 그들은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1000여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서 흩어진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와 학문과 군사와 정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전 세계 경제 40%를 쥐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노벨상에 40% 이상을 가져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정치와 군사와 이 모든 분야에서 거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이 소수민족인 18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5천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숫자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 세계를 줄 수 있었겠느냐. 그들은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고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쉐마 들으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뭐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던 그 말씀이 현실로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거대한 나라를 가지고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키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명령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명령,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안다간다면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알지 못하고 또 영생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출애굽 그 광야 생활에서도 여전히 우상숭배와 의심과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 내가 지금 너희들이 했던 이 말을 똑똑히 알아들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들으세요.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이론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축복의 말을 듣느냐, 저주의 말을 듣느냐, 원망의 말을 듣느냐,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느냐,
성경 말씀을 듣느냐, 불경을 듣느냐, 아니면 코란을 듣느냐에 따라서 종교와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창조론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이론, 세상 지식이 높아질수록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없어요? 다 신고 왔나요? 그런 신은 없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레리 찰스 빌 마흐라는 사람은요, 신은 없다라는 그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그에 져서 위대한 설계를 통해서 그 책에서 말했던 주된 내용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원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론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저 훌륭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말하니까 저 말이 진리야. 세상의 이론이 말하니까, 세상의 과학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저 말이 바로 진리야.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가수 빅뱅을 좋아하나요? 가요를 듣느냐, 찬양을 듣느냐 달라져요. 요즘 가요 가사를 보면 도대체 이건 노래인지 무엇인지, 대부분 그 가요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별, 아픔, 상처, 배신, 더 나아가 불륜, 빼앗아 버릴 거야. 내 친구의 남자친구를 빼앗아 버릴 거야. 남자친구를 뺏어 버릴 거야. 내 친구의, 그래요. 아무튼 뺏어 버릴 거야. 그리고 또 그 가사 속에 보면 굉장히 허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허무한 내용들. 또 폭력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죠. 선정적인 내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로 또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런 가사를 보고 자란,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고 자란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욕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요, 그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KBS와 국립국어원이 전국의 14세에서 19세 청소년 1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8.6%였습니다. 8.6%만 전혀 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답의 대부분 73.6%가 초등학교 때부터 욕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욕을 배워옵니다. 절반 이상은요, 52.5%는요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이 한 남학생이요, 공부도 잘해요. 꽤 잘해요. 중상위권입니다. 노래도 잘 불러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언어들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무려 103번이나 욕을 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제 욕은 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 대화로 쓰여지는 것이죠. 뭐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예전에 학생들 만나러 중학교 들어갔어요. 하굣길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가는 애들 그 틈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입이 계속 막 그냥 욕을 달고 살아요. 막 욕을, 아주 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막 지나가는데, 와, 자신이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감탄사나 아주 추임새처럼 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이나 할 것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려고 하고 사용해요. 씨발, 존나. 더독을 줄 한번 써볼까요?
이런 용어들이 자신들을 추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평상시 용어예요. 그냥 아 씨발.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더라니까요. 학생들끼리 대화하는데 아 씨발 그래요. 씨발이 뭔데? 씨의 발인가요? 씨의 발이 달렸나요? 인터넷상에서 용어는요 더해요. 인터넷상에서 용어는 저하고 대화하는데도 저한테 막 욕설을 퍼부어요. 참 거지 같은 놈들 많아요. KBS 스페셜 제작팀이 평범한 여고생 4명의 대화를 45분간 관찰 카메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살펴본 결과 248회나 되는 욕이 나왔어요. 그 욕도 종류가 다양했어요. 15가지 종류. 나 잃어볼까요? 오늘 또 욕만 남을까봐 안 하겠습니다. 아니 45분 동안 248회 욕을 써가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우리 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오늘 한번 욕으로 설계해볼까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140명 정도는요. 뜻도 모르고 욕을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욕은 상대방의 인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죽인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평상시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욕이 여러분의 부모를 저주하는 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나 하여튼 뭐 어린이들이나 대화 속에서 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저의 노예로 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로 한번 서로 축복의 말 3가지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말 3가지씩. 옆에 있는 사람 또 앞뒤로 축복하세요. 3가지. 어떻게 축복의 말들 잘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 하라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용어는요. 제가 어렸을 때 평상시 특히 제 그 고향이 이제 전라도잖아요. 전라도가 욕이 가장 강하잖아요. 경상도는 세기만 하고 거긴 세고 전라도는 강해요. 전라도 욕 아주 살벌합니다. 그냥 그 평상시 용어예요. 이런 육실할 놈. 육실할 놈이 무슨 말이야? 6쪽 내서 죽여버릴 놈.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연병할 놈. 연병이 막 연병이 얼다면 죽어요. 그래서 연병할 나가 죽어라 이 새끼야. 그냥 뭐 이 말끝마다 욕이에요. 욕. 이런 빌어먹을 놈. 빌어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지예요. 맨날 입에다가 대는 게 욕이에요. 그냥 평상시 욕이. 평상시 말이 그냥 욕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대로 나온다. 듣는 대로.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 졸려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왜 다 죽어요? 배고프면 죽고 배부르면 죽고 웃겨 죽겠어. 뭐 다 죽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죽어. 좀 살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장은실 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미리 출발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늦게 출발했어요. 점심도 못 먹고 출발했습니다. 아침도 안 먹였죠. 애들을 안 먹였죠. 점심도 못 먹고 공항에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우동 한 그릇 7,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한 그릇 시켜서 네 명이 먹었습니다. 공항에서 시간은 없고 비행기 시간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는데 뭐 두세 그릇 시키면 다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또 그만한 양도 안 되고 그래서 한 그릇 시켰습니다. 7,500원짜리 한 그릇 시켜놓고 네 명이 붙어가지고 숟가락 4개 젓가락 4개 들고서 막 먹었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 이제 제주도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또 멀어요? 차 타고 들어갔더니 벌써 대여 8시가 됐어요.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군데 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뭐라도 보고 가자 그래서 들렸습니다. 근데 시간은 벌써 6시가 된 거예요. 6시 반이 된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결이가 했던 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빠 배고파 죽겠다. 아빠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조금만 더 보고 가자. 아빠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가 한 20번 나왔어요. 20번. 알아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차에서도 배고파 죽겠다. 계속 배고파 죽겠다. 그 다음날도 한 끼 먹였습니다. 점심 한 끼. 그랬더니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8시 반에 일어났잖아요. 딱 일어나면 하는 소리가 피곤하다. 사람은요, 저기 듣는 대로 해요. 평상시에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 한개는 야 배고파 죽겠다가 뭐야? 배고파 살겠다라고 해. 배고파 살겠다 해봐. 배고파 죽겠다. 누가 가르쳤어? 배고파 살겠다라고 해야 돼. 재밌어 죽겠다면 재밌어 살겠다. 좀 살만나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맨날 죽겠다 죽는 인생들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듣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교리를 들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려지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보다도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아이는요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 받은 은혜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이죠. 어릴 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자라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이네요.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이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또 그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번성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성공한다더라. 그래?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 복에 관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전부 복에 관한 이야기죠.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세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를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은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마십시오. 와, 이런 것은 아멘들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이 기록된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저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말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질에서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의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계속 저주. 여러분 14절까지가 복이고 68절까지가 저주라고 한다면 몇 배예요? 몇 배예요? 산수가 안 되죠? 저주의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저주받는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축복받겠다라는 그 말씀만 받아요. 근데 축복도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말씀 빼놓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빼놓고 그냥 오로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넘어져도 복, 일어나도 복, 전부 다 그냥 복에 관한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만 달라라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면 복을 받을 것이 이와 같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된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입력시키지 말고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머리에 입력시키는 건 뭡니까? 암송구절 아주 수십 구절 많이 외워요. 뭐 66구절, 뭐 100구절, 500구절 뭐 다 외워요. 뭐에는 없고 마음에는 없고. 머리는 있습니다. 613개 율법이 있습니다. 이 613개 율법을 지키면 돼.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가슴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집에 있든 길을 걸어가든 누워 있든 또 일어나든 언제든지 매일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일어났으니까 가르쳐야지? 누웠으니까 가르쳐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 자체가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봅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본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길을 갈 때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고 뭐 비난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나 있을 때도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가르쳐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르침이 있을 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되 어떤 마음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된 그 가르침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삶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들 그 안에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린이는 부모나 어른이 한 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따라쟁이들이에요. 따라쟁이들. 어쩜 그렇게 흉내를 똑같이 내는지. 엊그저께 한겨울 제가 슈퍼를 갔습니다. 슈퍼를 갔더니 얘가 이제 뭐 골라봐 했더니 얘가 고르는데 딱 어떻게 고르나 이러고 딱 뒷짐지고 고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뒷짐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슈퍼 아줌마가 보더니 막 웃어요. 왜? 아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선글라스 끼면요 저도 껴야 돼요. 그래서 거금 6,000원을 들여서 사줬어요. 왜? 내 걸 뺏어가니까 자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이 보고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맨날 아빠는 먹어서 마이크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마이크만 잡고 있어요. 또 기도하자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제가 막 축복한다고 막 기도해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새 헤레미도요 4살, 3살인가 4살쯤 돼가지고 4살 때쯤이요 금요 기도가 되는데 다 기도합시다. 제가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 쳐버려 손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막 가라 그러니까 헤레미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툭하면서 가라 하고 있어요. 뭘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영성이 있어요. 막 예수를 뭘 가라 하고 막 쫓아내요. 왜? 보고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예, 평상시 아빠가 하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나도 가서 축복 기도해줘야지. 봉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선생님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똑같이 따라서 하죠?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고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보려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네,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문제가 되고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학원 폭력이나 자살 아니면 어떤 폭행적인 이 뭡니까? 다 모두 어른 세대들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른 세대들이 이미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먼저 난 자들인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좋은 모델링이 될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믿음은 본이 되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렇게나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충대충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100년 후에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가르치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년을 내다본 교육이 없었어요. 교회나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고 눈에 보이는 사업에는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음 세대들은 투자를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액과외 학원 보내죠. 스스로 하는 학습법이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공부법이 없어요. 뭐예요? 지금 당장 중간고사 시험 올려야 되니까 학원 가. 저녁까지 보강해. 참 아이들 불쌍해요. 학원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과외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죠. 너 공부하는 목적을 아니? 물어봐요. 왜 공부해? 몰라요. 엄마 학원 가라고 해가지고 가기 싫어요. 애들은 학원 가고 싶냐? 가고 싶다는 한 사람도 없어요. 손 들어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학원 가고 싶다 손 들어봐. 있어? 혜림이네 학원 가고 싶대요. 학원 안 보내니까. 왜? 워낙 애들이 다 학원 가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학원 안 가고 혼자 그냥 집에 있으니까는 나도 좀 제발 학원 보내줘. 학원 보내줘. 학원 안 보내니까. 그때 학원 가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혜림아 부럽다. 이게 참 문제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계 인류 대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미래를 보고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지어진 문화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투자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 여러분, 돈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비싼 과외로 또 학원으로 아이들의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세상 지식으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질 것 같았으면 진작 달라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돈도 학원도 권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때 그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쉐마 이스라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가르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뭐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은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보다도 보여주라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아빠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아빠 아버지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하나님보다는 그냥 돈이 좋아요. 돈 벌어야죠. 세상이 좋지 뭐. 아유, 공부가 좋지 뭐. 성적 올라야 돼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아유, 그래도 나도 어제 우리 장은실 자매 결혼했는데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아, 좀 멋있더라고. 가서 제가 또 주례 겸 축사를 하고 왔어요. 축사인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주례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주례를 하고 왔어요. 아주 급조된 주례였지만은 또 하나의 저기 바퀴벌레 한 쌍이 태어났어요. 그 안에도 또 자녀들이 또 나오겠죠. 뭘 가르칠까, 뭘 그 부모로 또 보고 배울까. 서로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서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다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탄생이 돼야죠.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아내도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으냐, 남편보다도 예수님이 더 사랑하느냐,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어제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면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 나는 반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때로는 애인보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애는 예수님의 보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습니다.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떠드는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것들은 가라, 어지는 것들은 가라, 애들은 가. 옛날 약장수가 그랬잖아요. 막 뚱땅땅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어른들이 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돈 됩니까? 헌금 얼마나 하겠어요, 애들이? 많이 해야 1,000원, 500원 하지 않겠어요? 어떤 애들은요, 500원 내고 1,000원 가져가더라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돈 안 돼요. 중고등부 애들이 뭐 돈을 얼마나 합니까? 한 주에 헌금할 때 한 100만 원씩 합니까? 아멘.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겠습니까? 한 돈 1,000만 원씩 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합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직장인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11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니까 어른 한 명만 제대로 잡아도, 그것도 11조 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는 사람만 잡아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투자하는 그 열정에 어른 투자,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만 물으면 대박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안 되는데 투자 안 해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한 사업체죠. 그런 교회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교회들 지구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말 안 듣는 아이들, 뮤지컬 할 때는 선생님들 막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2층 휴거의 방으로.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요란합니까? 막 산만해요. 아우 시끄러. 애들 저리 가, 저 들어가. 어른들은 소리 지르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쫓아냈던 제자를 이루 내기로 데려와. 저 아이들이 더 소중한 거야. 이 아이는 나에게서 정말 소중한 보물이야. 너는 나의 보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보물, 너는 나의 보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예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이요 민족의 희망이고 교회의 열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또 가치관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명령이 되고 영생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지런히 또 아이들에게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많은 영혼들,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의 보물.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우리 한번 아론의 축복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자, 이번에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바라보시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자, 이번에 히브리어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사 아도나이 파나 엘레카비아셴 레카샤. 자, 또 따라 한번 엘레카비아셴 레카샬로 엘레카비아셴 레카샤. 자, 앞뒤로 엘레카비아셴 레.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축복. 엘레카비아셴 레카샬로 엘레카비아셴 레카샬로. 우리 서로에게 자 말로 축복합니다. 엘레카비아셴 레카샬로 엘레카비아셴 레카샬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처럼 어린이는 예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